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날씨가 매우 추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역대하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역대상을 봤고요. 오늘 역대하를 좀 보려고 하는데 한 번에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하를 보기 전에 제가 이 처음 주갈성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하고 제가 3년 동안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늘이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 3년의 주갈성 교회를 마무리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역대하를 좀 보려고 합니다. 2021년도 이 마지막 성경 가이드, 이 3년째 마지막 이 영상을 찍으면서 사실 그동안 이 주갈성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제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3년 전 처음 이 주갈성 교회를 시작할 때 사실 저의 심정은 그냥 벼랑을 뛰어내리는, 즉 벼랑에다 몸을 던지는 것 같은 사실 마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그 심정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 3년이 끝나가는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이 순간에 변함없이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갈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모르는데 한번 이렇게 이 분석이라는 것을 한번 쭉 보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누적된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2019년도 첫 해 이 주갈성 영상을 보신 분들 이 조회수가 한 5만 정도였어요. 근데 작년에 2020년도 이 한 해 동안 조회수를 보니까 53만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올 한 해 총 조회수를 보니까 62만이 나오더라고요. 한 달로 따지면 한 5만 명의 이 조회수가 나오는 건데 아직 교회 예배당도 없고 공식적인 성도가 사실은 저 혼자죠. 혼자고 사실은 어디다 공식적으로 교회 등록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막바지에 정말로 그냥 목숨을 던지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정말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이 또 가능했던 것은 그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많은 분들이 이 주갈성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몇몇 분들은 정말로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물질적인 후원까지 해주시고 또 헌금을 해주시고 제가 그래서 정말로 지치지 않고 다른 염려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갈성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또 귀한 헌금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새해서부터 또다시 3년을 달려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매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둥만 보고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주갈성 교회 메시지는 절대로 듣는 성도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본래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본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이 주갈성 교회의 사명입니다. 처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변치 않고 이 마음으로 끝까지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감동이 오고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메시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주갈성 교회의 말씀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분만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재미있고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을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저는 그런 재주도 없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들은 계속 주갈성교회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역대하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역대상을 설명하면서 이 역대기라고 하는 이 역사책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영상 다 보셨죠? 포로 귀환 공동체가 다시 이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이예루살렘의 상황은 너무 초라했고 너무 황량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들에게 성전에 대한 이 율법적인 지식과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역대기는요, 2차 귀환 공동체의 리더였던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역대상은 아담부터 이 성전이 건축되기 바로 직전까지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거의 다윗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인 다윗이 이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는 그 모든 역사를 역대상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역대하는요, 마침내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그 엄청난 그 장엄한 역사를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성전의 모든 설계와 건축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다시금 성전을 세워야 하는 이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하나의 성전 건축 지침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엄하게 성전이 건축되는 모습과 솔로몬이 성전을 중심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역대하 앞에 1장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의 역대하는 이 분열 왕국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그 이스라엘의 이 분열 왕국 전반부의 모습, 그 다음에 후반부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유다 말기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역대기는 이 서술 목적에 맞춰서 유다 왕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히스기야 왕 때 보면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하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제 1장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제일 처음 1장에 소개되는 내용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기브온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거기에 가서 일천 희생을 드립니다. 역대하 1장 6절입니다.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이 열왕기상에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에서 나오는 이 1000 번제는 역대하에 보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드린 1000 번제는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 눈치채셨어요? 교회에서 너무나 유행하고 있는 1000 번제 헌금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1000 번제란 말은 1000번의 제사가 아니고 1000마리의 소를 동시에
번제를 드린 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그만할게요. 네, 하도 많이 해서.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묻게 됩니다. 역대하 1장 7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솔로몬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지금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좋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지금 막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역대하 1장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하죠. 이 대답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역대기가 어떤 책이라고 제가 다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역사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 상황에 제일 첫 번째 역대하 1장에 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와 지식을 받는 이야기가 이 역대하 1장에 떡하니 나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다른 모든 이야기는 다 배제하고 이 이야기를 1장에 떡하니 기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와 지식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사, 이 내용을 볼 때 항상 우리는 온통 집중을 어디에 하느냐? 솔로몬이 받은 부와 재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서는요, 솔로몬은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솔로몬이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장 4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아주 정확한 분명한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을 이방 나라로부터 지켜주시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성전 건축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을 통해서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고 번제를 드리는 그 모든 규례를 지키는 일 역시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단입니다.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가
바로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지, 우리가 성전이 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것과 똑같은 목적으로 우리가 성전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 외에는 다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고 그 이름을 위한 성전이 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시온산에 섰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 교회의 영적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도인 우리의 그 성전됨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셨죠? 이어지는 3장에서는 솔로몬이 마침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성전 건축하는 터를 설명하는 그 장면에서 역대기 기자는 이 터, 성전 건축의 이 터가 아브라함 때부터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내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역대기 상을 설명할 때 이 다윗의 다른 모든 실수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다윗이 그 노년에 범한 실수 있죠. 인구조사.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성전의 터가 결정되기 때문에 유독 다윗의 그 인구조사의 그 실수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이 역대기 기자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징계를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멈추게 했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벌써 머리에 팍 떠오르시죠?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끌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제단을 쌓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삭이 제물로 묶였던 그 장소는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바로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감이 오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과 지금 다윗의 제가 사해진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성전의 터가 되는 것이고 이 성전의 터가 나중에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장소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잉태되는 교회,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우리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 성전이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됨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신 이 사건이 어떻게 이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지금 이 역대기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이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 산부터 우리까지 연결되고 있는 이 구속사의 연결성을 잘 이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대하 이 3장과 4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식양, 다시 말해서 설교도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다시 솔로몬에게 다 건네준 것입니다. 결국 지금 솔로몬이 그 수없이 많은 기술 좋은 장인들을 가지고 성전에 지금 그 짓고 있는 모든 설계와 디자인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이 아름답게 완공이 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온 나라의 장로들, 각 지파의 우두머리, 모든 자손의 이 족장들이 다 예루살렘에 소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제 성전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하나님의 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에서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악기를 부는 120명의 제사장들이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이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역대하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이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 이 백성들, 레위 사람들, 이 모든 제사장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모습이 상상이 가세요? 무엇보다도 그 순간에 이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구름이 얼마나 많았는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역대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처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곧 다시 성전을 세워야 하는 이 귀한 공동체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왜 성전을 세워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세운 성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살아가야 될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멈추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